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딸 둘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기쁨이고 또 축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이미 자녀들을 양육하셨거나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거나 또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되실 분들이실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웁시다에 맞는 일을 제가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단추를 못 끼우거나 또 순서를 잘못 끼우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그 아이들의 옷에 단추를 일일이 끼워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둘 다 혼자서 잘 끼웁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단추를 채워주지만 저희들도 힘들고 지칠 때면 아이들에게 혼자 해보라고 격려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처음에 단추 구멍으로 단추를 밀어넣는 그 아주 쉽고 기본적인 것을 아이들이 하지 못할 때, 사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좌절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은 단추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끼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몇 번이나 제일 윗 단추구멍에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다른 단추들을 제대로 끼울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단추를 얼마나 쉽게 끼우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평소에 단추 있는 옷을 입으시면서도 내가 단추를 끼운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 단추 있는 옷들을 입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단추를 채우는 것, 그리고 그 단추를 제대로 순서에 맞게 끼우는 것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순서에 맞게 제대로 단추를 끼우는 것.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상한 옷을 입게 됩니다. 원래 옷과는 다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단추를 잘 끼워 나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조금 더 있다가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보라.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그분들에게 한 신학자가 한 이 말을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일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전의 재료로 사용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원자의 그 핵분열, 핵융합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어나고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세상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 중에서 왜 하필 하나님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의 신이 맞는 신이라고 주장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를 들여다보면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대가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대가와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우리가 가진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만큼 교리적으로 우리 삶 속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월에 설교하신 것처럼 창조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치를 풀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책은 성경책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통 우리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로 바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죄를 짓고 그에 따른 영과 육의 죽음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와는 다른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 아닌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다른 이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또 다른 살인과 범죄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의 목적과 반대로 흘러가는 인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구원하실 일을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노아를 비롯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모두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변의 핍박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가운데서 구별해서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며 다른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고 결국 그들은 멸망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포로 귀환을 시키셨고 그들을 구원할 왕 메시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른 시점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때 바로 하나님의 처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과 사물과 인간이 창조되었던 그 창조의 첫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보다는 훨씬 이후에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때는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처음 존재하실 그때에 바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상했던 부분들 중에 우주나 달이나 다른 행성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예전부터 꿈꿔왔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여행하는 일입니다. 과학은 물론 많은 영화들이 타임머신을 등장시켜서 시간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최근 영화들을 보면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시간 여행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표현에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며 놀라는 우리가 간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할 수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을 모르고 달 착륙에 감동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위대한 연구의 업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여기 또 엄청난 일이 14절에 나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처음 계실 때부터 함께 했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그가 말씀 되신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영원전 하나님이 처음 계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게 되신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감당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시간을 이 땅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차원과 공간과 존재의 본질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의 세계에 나타났다. 이것은 존재할 수 없는 특종입니다. 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인 인간은 죄가 없을 때,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죄 없으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모두 다 첫 번째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그가 실패했으므로 결국 우리의 불순종,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유의지를 준 인간의 불순종, 그로 인해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 자신과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씻기 위해 되풀이 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유일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은 당연히 없었고, 우리가 받기 전에도, 받을 때에도, 또 받아놓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죄 용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죄 해결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영원한,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 그 제사의 그림자 혹은 예표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절정에 바로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메시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 전부터 계획되었고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신시내티 한인침례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영화를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영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극장에 종종 가서 영화를 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작품, 대작은 영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독과 작가의 생각에 충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보고 또 감동과 그들의 생각에 충격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모든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 어떤 위대한 영화도 소설도 연극도 어떤 작품도 또 누군가의 이야기도 성경과 같은 감동과 충격과 놀라움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경과 같은 충격과 놀라움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작품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수천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성취된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입에 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인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죠.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와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변화무쌍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의 선을 넘나드는 우리에게 의존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과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알게 되고 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이시며 그분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다른 길을 찾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길이 맞았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핍박, 고난,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방해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무교이며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종교는 자기 자신이거나 물질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짜릿한 맛, 돈, 권력, 명예,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들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의 퍼즐을 잘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신실하심, 계획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사랑하심의 큰 그림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 나약함, 악함, 우리들의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절망에 다다라야 합니다. 좌절을 느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통해 나는 끝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바닥에 다다랐을 때 내 자신의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무지에 쌓여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수천 년 전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단추를 채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는 원수의 자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입양된 것입니다. 옛 습관이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옛 사고방식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옛 생활의 그리움도 있습니다. 그때 그 행복이 가끔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떨쳐버려야 할 부분들입니다. 옛사람은 버려야 할 대상이지 그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씩 반드시 만나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 살고 또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는 저를 죽을 수밖에 없던 육신을 벗어날 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왔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속에서 제대로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고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그들은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 스스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입으로 또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